오늘도 애굽의 심판을 예언하는 내용인데요. 그 심판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바벨론을 통해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이루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왜 바벨론이냐에 대한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19절의 끝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그 군대의 보상이 되리라. 이렇게 보상 얘기를 하십니다. 보상. 이 보상이 뭐예요? 어떤 일을 했는데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주는 게 보상이죠. 20절에 나와요.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즉 그 대가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자, 그 대가로, 그러니까 수고한 대가로 애굽을 줬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자, 바벨론이 어떤 수고를 했을까요? 그 앞에 18절에 보면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내용을 이제 설명으로 하자면 이전에 바벨론은 두로를 침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두로의 그 교만을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하셨는데 그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을 또 사용을 하셨어요. 그래서 바벨론을 침공하게 했고, 그래서 그 두로를 공격했는데 이 두로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13년간 이 함락을 못 시키는 거예요. 13년간. 함락을 못 시켰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결국 이 두로가 육지의 땅도 있고 또 앞에 섬도 있어요. 근데 이게 섬이 함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제 육지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해상, 그러니까 바다 그 해군이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로를 함락을 못 시키고 13년간 끙끙 앓고 있었는데 결국 어떻게 했냐면 에이씨 안 되겠다. 야, 흙으로 쌓아라. 그래가지고 그 섬까지 흙을 메고 가기 시작했어요. 흙을 메고 가는. 그러니까 이 섬을 육지화 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육군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제 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18절의 내용에 보면 크게 수고하여 모든 머리털이 무지러졌고 모든 어깨가 벗어졌으나, 이게 뭐냐면 머리가 다 벗겨지고 어깨가 다 까졌다는 얘기예요. 왜? 흙을 날라가지고 그냥 퍼 날르니까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이게 결국은 그렇게 해가지고 이 토성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육군이 들어가가지고 함락을 시켰어요. 13년 만에. 그런데 그렇게 시키고 나니까 이미 그 안에 두로 사람들이 다 이제 금은보화들을 다 빼돌리고 다 이제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13년 동안 애쓴 수고가 이제 전쟁에서 이기면 전리품을 얻잖아요. 우리도 지금 미국, 이란 뭐 전쟁하면은 나중에 이게 다 그 전쟁에 대한 그 피해 보상을 진 나라에서 다 이제 하게 되어지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이 보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로를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그 두로를 이제 함락하게 했는데 받은 수고가 없으니까 이제 그 수고에 대한 대가를 애굽에서 치르게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또 애굽을 심판하는 도구로 바벨론을 사용하고 그 바벨론 안에 있는 그 모든 금은보화 그 모든 것들을 다 취할 수 있도록 이제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보편적인 진리를 알 수가 있어요. 모든 수고에는 뭐가 따른다? 보상이 따른다. 여러분 이것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정말 노력한 자에게는 그에 따른 보상이 주어지게끔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아니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저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는데 왜 저 사람들은 왜 우리보다 더 잘 살지? 더 부자가 되지? 자, 우리 이렇게 의심이 될 때가 있어요.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노력한 것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 거죠. 근데 그 노력이 어떤 사기치고 뭐 훔치고 남의 것을 빼앗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노력이에요. 노력이니까 그에 대한 보상을 받고 그에 대한 부를 누려요. 그러나 그 행위에 따라 하나님께서 또 심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노력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이 반드시 치러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상관없이. 그렇죠? 그러나 이제 그 행위가 정당하냐, 그렇지 아니하냐. 이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옳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노력에 대한 대가를 치러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이들은 지금 두로를 왜 공격했어요? 이집트를 왜 공격했어요? 자신들의 영토 확장과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지금 한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도구로서 심판의 도구로서 사용하신 거지.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한 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결국 이들은 이 노력에 대한 대가는 받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교만해져서 또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그래서 바벨론도 메데 바사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 나라에 의해서 또 심판을 받게 되어져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의 원리, 왜 저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보다 더 잘 사느냐? 노력했기 때문에. 노력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치르게 해주시지만 그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때문에 그것이 옳은 방법으로 했다면 그의 부는 계속 이어질 것이고, 그러나 옳지 않은 방법으로 되었다면 그 또한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진리를, 이 섭리를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좀 오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살고 있어요? 하고 싶은 거 절제하죠. 또 남들 다 하는 거 절제하면서 삽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삶을 살려고 누구보다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지요. 노력하지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받는 보상은 무엇인가 인 거예요.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사는데 우리가 받는 보상이 뭐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좋은 믿음을 가지면 또 헌신하고 또 봉사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에 대한 그 복이 바로 부요, 명예요, 권세요, 성공이요. 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복 주셔.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복이 임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누구보다 믿음의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도 헌신하면서, 누구보다도 봉사하면서 삶에도 불구하고 가난을 면치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 고난을 면치 못하는 경우가 있고, 결국 그렇게 믿음으로 열심히 살지만 오히려 핍박받으면서 순교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평생 질병 속에 살았고 결국은 목이 잘려서 죽는 그런 삶으로 마무리됐단 말이에요. 오늘 여기 우리 에스겔서를 보고 있는데 이 에스겔도 역시 마찬가지로 결국 고난 속에 살다가 결국 죽는다고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예수 잘 믿었다고 하면서, 어떤 사람은 이제 기업이 잘 되고,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죽을 병도 막 치유받아가지고 건강을 회복해가지고 사는데,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바울과 같이 에스겔처럼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하고. 우리 잘 알고 있는 손양원 목사님은 어떻게 했어요? 두 아들 다 잃어버리고 결국 본인도 순교당하는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이게 뭐 예수 믿는 뭐 보상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어떤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냐면 내가 예수님 잘 믿고 헌신하고 봉사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보상을 주신다. 그런 건강의 복을 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시고 성공의 복을 주신다. 이런 개념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내 믿음을 의심하고 아니면 하나님을 의심해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오해를 풀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받게 될 보상은 뭘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의 삶에 이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대가, 그 대가가 뭘까요? 여러분 그 대가는 이 땅의 부와 명예와 성공과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받는 보상은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절제하고 하는 그런 삶에 대한 그 노력의 보상은 뭐냐면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권세를 갖게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영광에 참여한다 그러고요. 또 자녀된 권세를 갖게 되어진다 그러고요. 그리고 성령의 권능을 얻게 되어진다 그러고요. 또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그 썩지 않을 그 면류관을 얻게 되어진다 그러고요. 그리고 영원한 기업, 바로 천국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말해요. 자, 여러분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보상은 이 땅의 것들이 아니에요. 잠시 얻었다가 썩어져 버리는, 없어져 버리는 그런 일시적인 그런 복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믿음의 삶에서 얻게 되어지는 진짜 보상은 뭐냐면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들입니다. 영원한 것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 믿음의 삶에 결국에는 이렇게 보상해 줄 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자꾸만 우리는 이 땅에서 모든 삶이 다 끝나는 것처럼 내 믿음의 보상을 이 땅에서 받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보상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눈앞에 있는 남들이 누리는 그런 것들을 좀 바라는 경향이 있잖아요. 나 그 영원한 거 싫어요 하면서 오늘 당장 내가 먹을 거, 입을 거, 살 거 이거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정말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러다가 그거에 대한 대가가 없으면 실망하고 실족하고 믿음이 연약해지고 믿음에서 떠나고 뭐 이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은 그 대가에 대한 보상은 바로 영원히 썩지 아니한 영원한 것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어떤 신자들에게는 내가 기도했더니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을 채워주셨어.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만 하나님께서 내 죽을 병도 이렇게 낫게 해주셨어. 그러면 그건 뭡니까? 그건 뭐예요? 여러분 이게 구분이 돼야 돼요. 우리가 아까 말했던 믿음에 대한 보상, 내가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게 되어질 때에 얻게 되어지는 그 보상 대가와 은혜라고 하는 것에 이 두 가지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구별할 줄. 여러분 방금 전에 얘기했던 어떤 신자는 기도했더니만 뭐 부를 이루고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이 죽을 병도 낫게 해주셨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셔
주셨다. 여러분 이건 뭐예요? 보상이 아니라 그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예, 은혜. 은혜가 뭐냐면 다른 말로 말하면 은사라기도 하고 쉽게 말하면 선물입니다. 선물이 뭐예요? 내가 주고 싶어서 주는 거예요. 또 내가 어떤 목적이 있어서 주는 거예요. 예.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선물을 줘요. 왜 줘요? 뭐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잘 보이기 위해서. 예. 아내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예. 밥이라도 한 끼 좀 얻어먹기 위해서. 예. 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어떤 예. 그게 금방 잊어버려요. 예. 이렇게. 예. 아무튼 간에 어떤 목적이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선물에는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면은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낙심한 자에게 다시금 위로해 주셔서 다시금 강건케 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물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크고 은밀한 것까지 너에게 채워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예,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그 하는 이유가 뭐예요? 뭐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은 자신을 계속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드러내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이 가장 평안하게 살 수 있는 또 영원한 것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유일한 한 가지의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심판을 하시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든 그 목적은 하나예요.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임을 나타내는 자.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자. 내가 능력 있는 자임을 나타내기 위한 자. 예, 그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헌신하게 되어지잖아요. 그죠? 은혜를 받은 사람은 헌신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정말 그 죽음 가운데서 다시금 살려주신 그 은혜를 가진 사람들은요. 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삶과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아가게 되어지죠. 예. 그러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뭐 히스기야 같은 사람들. 뭐 생명을 15년 연장시켜줬더니만 오히려 교만해져서 오히려 더 안 좋아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목적은 뭐냐면 그 은혜를 베풀어 줌을 통해서 이 사람을 하나님의 선한 일에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여러분 보상과 은혜의 차이점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은혜는 어떤 사람에게 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 안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주권은 바로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이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당장 이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았고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오늘 내 생명이 끝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염려할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아유 저 사람 그렇게 잘 믿더니만 저렇게 그냥 죽었네? 예,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우리가 그 믿음에 대한 보상은 어디서 받아요? 예, 영원한 것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이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저 세상 사람들은 비웃을 수 있죠. 그러나 이 땅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그 내세의 세상이 있고 천국이라는 곳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우리에게는 가장 큰 보상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은 바로 은혜인 거예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면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더
S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네라고 하면서 자기의 시간과 물질과 자신의 몸과 자신의 마음을 드리는 삶을 마지막 때까지 드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낙심 가운데 있지 말라고 다시금 일어나라고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제 좀 구분이 되십니까? 구분이 되세요? 여러분들에게는 보상이 있어요. 반드시 보상이 있어요. 그 보상은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영원한 곳에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보상이 지금 하늘에 쌓여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여러분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해도 그런 거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고 내 믿음, 자신의 믿음을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천국을 기업으로 하나님께 받은 자들이십니다. 오늘 당장 죽어도 상관없는 분들이세요. 그러나 이 땅에서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 은혜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더 쓰임받는, 더 쓰임받는. 하나님을 더 섬기고 싶고 하나님께 더 헌신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건강이 여의치 않습니다. 건강에 은혜를 주십시오. 물질에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고 싶습니다. 물질을 구하시고 건강을 구하시고 또 나 이것 때문에 괴롭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정말 주님께 더 쓰임받게 해주세요. 문제 해결에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합당하시다면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채워주실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상과 은혜를 잘 구분하시면서 우리 믿음 잃지 아니하고 더 믿음 안에서 강건하여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